사실상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결론 부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장별 이렇게 쭉 나오지만 오늘 이제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출애굽한 모든 여정을 시작부터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죠. 모압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신명기까지가 진행이 되죠. 신명기까지 모세가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조금 이제 신학적인 말로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 신학자들이 쓰는 말은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제일 중요한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의 모델로 제시가 되어졌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 그 중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가장 더 축소된 축약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33장의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을 또 꾸준히 잘 읽어서 또 공부를 잘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일반적인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한 열흘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좀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느린 사람은 뭐 한 11일, 12일 정도 하면 보통 한 열흘 남짓 정도 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걸리죠.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 출애굽 여정이 열흘 남짓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40년 걸렸다는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흘 남짓 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 오늘 전부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이제 시작하는 람셋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 모압 평지가 나오죠. 여기까지 전부 다 하면 람셋 치고 모압 치고 이렇게 하면 장소가 총 42군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우리가 지금 있는 모압 평지를 빼면 40곳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거 한 열흘 남짓 하면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40년 걸렸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여정을 기록하라는 이 말은 여기 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장소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 여정을 한번 잘 기록을 해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기록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다시 이제 3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냥 일반 세계사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전부 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통영이니까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구국의 영웅으로서는 되지 못했을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광야 여정을 잘 기록을 해라. 그러면 뭐 때문에 기록을 하라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억을 해보라고. 그죠? 이 써보라는 말은 요래 지나왔구나. 이걸 써보라는 말은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제 바둑은 뚫 줄 모릅니다. 장기는 어릴 때 지금은 안 두지만 잘 두었는데 그 장기나 바둑이나 이 프로나 고수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이 바둑 같은 거는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 이 바둑판 이 반상이라는 데를 그 우리 인생으로 비유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수들이 나오죠. 그럼 이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둑이 그 몇 시간 한 판 두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거 다 마치고 나면 뭘 합니까? 복기를 하죠. 복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기억도 못 하는데 이 바둑을 지금 딱 둔 사람은 시합을 다 마치고 나면 복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복기를 해버립니다. 그 의미는 이 바둑의 고수들은 그 한 수 한 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기억의 의미는 그 하나하나마다 무슨 의미 이게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이 낫습니까? 광야가 낫습니까? 애굽이 훨씬 낫죠.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애굽은 먹고 살 수는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삼각주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먹고 살 수 있어 봤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일 뿐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아마 이 이집트로 대변될 수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와 같아요. 광야. 그럼에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오를 갖췄다. 이 말은 이 군대가 이 정렬을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노예라고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여러분 출애굽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7장 거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처지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 환경이 그 장소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라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아무리 좋은 여건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면 나는 아무리 월급을 잘 받고 먹고 살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 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기록을 해 나가는데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쭉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걸어갔던 그 속에는 이제 열흘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갔다는 그 속에는 사연들, 의미들,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쁨 누릴 때가 있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잘 되새김질 기록을 한번 해볼 타이밍에 서 있다. 지금은 이제 2021년 딱 6월 달이 시작되었으니까 매우 적절한 시기죠. 매우 적절한 시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잘 기록을 해보는데 그 기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가.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그럼 이제 1월 15일이 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아마 3, 4월 달입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면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그죠?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여기 말한 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드러나는 심판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들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고 오늘 여기 민수기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그 광야 여정길에 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지금 2021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바로 지금 애굽의 람셋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떠납니까? 죄를 떠나는 것이죠. 그죠? 뭘 떠납니까?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에서 사단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 길과 그 인생과 그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쉽지 않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6월절이 나오지만 이제 이 6월절은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다. 그 어린 양 잡는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예수님 자신도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 여기 지금 큰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절 끝에 보니까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광야 여정의 시작이고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큰 권능에서 그들의 신들, 그래 신들을 대표하는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말세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지금 딱 그게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죠. 우상. 그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식이 우상이 되는 딱 요 4절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버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위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하라는 말씀은 기억을 떠올리라는 말이고, 그러면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잘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잘된 게 있고 잘못된 게 다 있는데 이 잘되고 잘못된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앞으로를 위한 것, 앞으로를 위한 것. 그죠? 복귀를 해본다는 것은 다음 경기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경기가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 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게 기록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서 복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일을 잘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을 이기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형편없이 되어지는구나.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함.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나도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내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이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가, 믿음의 길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이걸 잘 되새김질하고, 분명히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내일부터 또 살아갈 이 6월 달의 삶, 또 남은 6개월, 7개월의 이 삶, 또 앞으로 내 인생이 남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깊이 명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랬네, 그러니까 잘했네, 그게 아니고, 그거를 나한테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 이거 딱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는 것이구나.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왔었죠. 3절 처음 시작할 때 떠났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는 사탄이 통치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이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적당히 해가지고 월급이 많이 받게 되어 수입이 좋은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직장, 그런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고 재고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거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될,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는 지금 권능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겠죠, 은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장소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신앙의 여정은 기쁨과 복되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저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나는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잘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피곤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냥 일하다가 하루를 다 마치고, 일하다가 일주일을 다 마치고, 일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니? 어제 첫날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매월 인사를 나누잖아요. 이제 저 서울 쪽에 있는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부를 전했더니 답장이 오기로,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벌써 6월 달이네. 이래 왔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 정도 지금 반응을 한다면 우리 일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것을 잘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믿음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의 삶에,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것이 더 크게 자꾸 작용하고 있다면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진실하고 바른 성도의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났는지 버려야 할 것을 버렸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면서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장소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그 뒤에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5절 뒤에 한번 넘겨 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3장의 내용들입니다. 저기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숫자 1번 되어 있죠. 저기 이제 람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 밑에 보면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 가족들이 왔던 그 고센 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숫곳, 그 다음에 비하이롯, 여러분 오늘 읽은 장소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에담 나오고 마라, 엘림. 저 5번에 엘림이라는 데는 이제 거기 지금 나오죠.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12과 70은 아주 의미심장한 수죠. 12은 이스라엘 12지파구고 70은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 이게 이제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한 내용들의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지금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3번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겠죠. 그죠? 비하이롯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마라에 와서 그 썸물이 달게 되어 엘림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러비딤 쪽에 있는 거. 그 밑에 6번, 7번 사이에 러비딤 되어 있죠. 오늘도 거기 이제 러비딤이 나오죠. 그 러비딤의 14절에 러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랑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머리바 물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신광야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신광야 쪽에 신광야 되어 있죠. 제가 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영어 표기인데 여기는 영어로 하면 신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는 진 이렇게 되어져요. 한글 성경 표현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제 출애굽 시작 부분이고 여기는 출애굽 끝 부분이에요. 시간도 완전히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밑에 이제 시내산 뭐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갔다가 그렇게 이제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죠. 저기서도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은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초록색 글자 모압 평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읽고 있는 대목이 있는 민수기는 지금 위치는 모압 평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쭉 요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제가 밑에 신광야 위에 신광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산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지 5절부터 37절 뭐 그 뒤에까지 이제 다 49절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장소들이 어떤 의미 또는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장소만 쭉 나오죠, 그죠? 장소만 지금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 갔다가 여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또 여기 진을 치고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여기를 떠나서 어디에 갔다 그 진을 쳤다 또 거기를 떠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편 106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구약성경 881페이지 전후에 시편 106편 7절 말씀부터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라함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버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32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보았던 민수기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10편 106편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어찌 됐답니까? 거역했다. 그게 10편 106편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에 뭔다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거역합니다. 딱 신비롭고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거역했다. 그런데 거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권능을 베풀어 주었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또 믿고 찬송했다 해놓고 13절에 곧바로 또 그러나 또 뭐합니까? 곧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넘으면 욕심을 낼 뿐만 하나님까지 시험했다. 이게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지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는 하시는데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밥은 먹고 사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월급은 받는데 내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경험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해서 일어난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질투합니다. 16절이니까 질투했다. 질투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보니까 우상 숭배했다. 질투하고 우상 숭배한 것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 때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모세는 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민수기 33장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민수기 요 33장에만 나오는 장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 곳곳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곳에는 이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하고 중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먹이고 마시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라라고, 그래서 기록을 통해 좀 제발 기억을 해라. 뭘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신앙 여정을 제발 기록하고 기억을 좀 해서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광야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남은 광야길을 더 걸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생이 5년이 남았을지, 광야가 10년이 남았을지, 20년 모르잖아요.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길을, 환경적으로는 메마르고 덥고 춥고 여러 위험이 있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 하면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 차 있는 데가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죠? 애굽에는 그냥 일하고 먹고 삽니다. 노예 일하고 주면 밥 먹고 살아요. 광야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해야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애굽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애굽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와 큰 기적이 예비되어 있고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인생을 기록하라고 말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기록을 해봐라.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80년이면 80년 그 인생을 기록해봐라.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쫙 기록하면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까?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까? 그죠?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은 도전하고 질문하고 던지단 말입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거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오늘 이 민수기 33장 마지막 부분 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그런 축복과 심판이 같이 확 나오거든요. 바로 그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래요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딱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모든 그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를 때리는 채찍이 될 거라고. 딱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깊이 읽고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 믿음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보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지금 2021년 6월 2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루에 마칠 때 왜 기도합니까? 오늘의 내 발자취를 돌아봐야 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왔는지, 오늘 나는 내가 주인된 삶, 그걸 기록해가지고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다면 참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광야 여정을 걸어왔는가, 여러분 꼭 기록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시작부터, 어제도 제가 밤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통영에 처음 왔을 때부터 했던 자료를 누가 다른 교회 교역자가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게 있어요. 영상들을. 이제 딱 20년 전 영상이더라고. 내가 통영에 처음 왔을 때. 그거 보니까 막 기억이 생생하더라고요. 아이고, 얘도 있었네, 얘도 있었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구나.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도 모든 사진, 영상 싹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광야 여정을 낱낱이 잘 기록하여라. 빠지지 말고 잘 기록해놔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되새김질을 좀 해봐라. 이 정리가 잘 되어야 어디 뭐요?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찌할지 답이 딱 나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서 멀어지면 순종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거역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오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감당을 해내야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업,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내 사업을 잘 드려야지. 살림도 살림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내가 설거지나 밥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 세상에 이 수십억 사람 중에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저 사람을 내 아이로 주셨구나. 오늘 내 살림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만 되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기록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지금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멈추고 나의 발자취를 기록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십시오. 2021년 지난 5개월을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이 2021년 6월 달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가정생활, 내가 어떤 직장생활, 내가 어떤 사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잘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굳게 다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다 세팅, 준비가 다 끝나 있겠죠. 그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 거기에 하나님은 딱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 홍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물은 못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시게 할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그러나 하늘 창고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앞으로 누리게 되어지느냐? 오늘까지의 내 인생의 발자취를 잘 기록해보고 기록한 그것을 기억해내어서 아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는 큰 권능을, 큰 기적을, 큰 은혜를 그때에 이렇게 베푸셨구나. 그걸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광야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두 길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통해서 기쁨과 찬양을 누리는 길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점이 기록하고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의 발자취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서 내일부터 곧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 큰 은혜, 큰 기적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여정을 잘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라는 말씀은 되새김질을 잘하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할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심판이 어떻게 결정될 건가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걸어온 인생을 기록하고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남은 인생의 발자취,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기록되어지는 또 다른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잘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